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진짜 예수님 빨리 오시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살아가십니까? 아멘. 아멘. 크게 하신 분 감사하고요. 아직 예수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것도 아니면 예수님 제가 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살고 싶습니다. 좀 기다려 주십시오. 그저 내가 갈 때까지 예수님이 그냥 계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쪽이신가요? 사실 이론적으로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면 좋겠지만 속내도 그런가? 실제 우리의 마음도 그런가?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좀 더 늦게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건 아니지요. 그것은 사실 여기 삶이 더 좋습니다. 이런 얘기하고 7교회에 주시는 그 메시지 중에서 아까 기도하시면서도 인용해 주셨지만 그 메시지 속에서도 발람의 교훈을 따른다든가 니골라당을 따른다든가 이세벨을 따른다든가 이세벨의 음란함을 따른다든가 뭐 그런 교회라면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계속 세속에 물들어서 착각하면서 계속 자기가 부자인 줄 알고 계속 자기가 잘 보고 있는 줄 알고 계속 자기는 옷을 잘 입고 있는 줄 알고 그런 착각에 산다면 예수님 빨리 오실 이유가 없겠죠. 그저 천천히 오셔도 좀 늦게 오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늦게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여기에 신앙의 인내가 힘들고 좁은 길 가는 것이 힘들고 좁은 문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목적은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서 복된 자가 되어 내가 복된 자인 줄 알고 내가 복된 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주님의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어서 주님의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계시록을 읽고 우리 모두의 고백으로 나와야 된다 라고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그냥 아주 단순하게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보면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지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 19절의 근거에서 나누는 요한계시록의 단락 부분입니다.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본 것, 과거의 일이겠죠. 내가 본 것은 지금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그 모든 서론적 이야기들 1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일어나는 일, 지금 있는 일은 7교회들의 현재 상황. 2장 3장에 그래서 7교회에 우리 묵상했죠. 7교회의 상황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주는 계시의 근원,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들. 그래서 그 보좌와 그 보좌에 둘러선 24장로들, 그리고 보좌의 옆에서 계속 거룩하다 찬양하는 네 생물들, 그 기록들이 나와 있는 4장의 메시지,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손에 놓여져 있는 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를 봉인된 두루마리를 과연 누가 풀어줄 것인가? 그러면서 탄식하는 사도 요한에게 어린 양, 유다 자손, 다윗의 자손, 어린 양이 그것을 떼어줄 거다.
라고 해서 이제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구속주 어린 양에게로 이어지는 그런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는 5장 메시지까지 지금 있는 일인 거죠. 그래서 지금 있는 일은 현재죠, 현재. 그 다음에 6장부터, 어제 묵상하신 6장부터 18장까지는 환란에 대한 메시지, 앞으로 장차 있을 일, 그리고 19장부터 22장 끝까지는 새하늘 새 땅, 하나님이 새 창조하실 그 새하늘 새 땅에 대한 메시지, 그것은 미래에 있을 일이다. 이렇게 1장 19절의 근거에서 이렇게 나눠놓은 단락 부분을 가지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눠놓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오신 날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있을 모든 징조들을 기록해 놓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기록을 요한이 계시를 받았다라고 소개하는 서론적 메시지와 1장에, 그리고 2, 3장에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의 형편과, 그리고 4, 5장에 편지를 허락하신, 계시를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그 계시에 근원된 천상의 모습, 그렇게 기록해놨고요. 6장부터 22장을 먼 미래에 있을 일이다라고 이렇게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들에 크게 개의치 마시고 오늘 여기서 일어날 일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묵상해 온 내용들을 잠깐 보면 1장에서는 요한이 반모섬에서 계시받은 것이라는 소개가 나왔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들,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2장 3장에서는 7교회, 사실 7교회는 단순하게 그냥 소아시아에 있는 7지역의 대표적인 7개 교회를 뽑았습니다, 이게 아니고 요한계시록에는 7교회 나오죠, 7임 나오죠, 7 나팔 나오죠, 7 대접 나오죠. 성령님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7영이라고 표현했죠. 7이란 단어를 의도적으로 강조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완전한 수, 그리고 모든 것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숫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숫자, 이런 의미로 7이라는 숫자를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7이라는 숫자를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중에 7복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복이 7번 나온다는 말씀도 드렸어요. 복이라는 단어는 딱 7번 나와요. 사람이 의도하고 그렇게 쓸 수 있을까 할 정도의 정확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이 말씀을 지금 읽는 자, 그리고 듣는 자들, 지키는 자들,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에게 바로 하늘의 복이 있는 것이다. 그 사람이 다르게 표현하는 지금의 표현으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계시록 22장의 말씀으로는 새하늘 새 땅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거기에는 해와 달도 필요치 않다. 왜? 주님이 빛이시니까. 거기에는 성전도 더 이상 필요치 않다. 왜? 주님이 성전이시니까. 그 성전 안에 사니까. 이런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자,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하여튼 어려우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십시오. 자꾸 어렵다고 두렵다고 여기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렵고 두려운 거라면 성경은 그렇게 말씀했을 거예요. 이 말씀을 쉽게 열지 말아라. 이 말씀은 아무나 함부로 해석하지 말아라. 뭐 읽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읽어라, 들어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 두려워할 말씀,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시록을 보시면서 정말 그러면 종말은 두려운 일, 환란이 있는 날, 이렇게 종말을 먼 미래로 생각하지 말고 오늘 자본주의 속에서 돈과 하나님 사이에 갈등하고 살아가고 돈 때문에 고난당하고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환란이다. 그 삶의 대표가 누구냐면 발람이에요. 발람이 뇌물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잖아요. 돈 때문에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잖아요. 돈 때문에, 뇌물 때문에, 재물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타락시키는데 앞장선 사람이 발람이에요.
그러니까 돈에 끌려가지고 자꾸 돈 때문에 갈등하고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성공이냐 하나님이냐 이 갈등하고 살아가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맞닥뜨린 환란입니다. 그 환란에 대한 메시지를 지금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이 땅에 주님께 순종하고 살아간다는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을 향하여 좁은 길을 가는데 그 좁은 길을 가는 그 길이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다는 거죠.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가면서 계속 우리가 환란을 만날 수 있는 거다 라는 말씀을 요한계시록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은 먼 미래에 종말 그러면 두려운 게 아니라 종말은 굉장히 찬란한 빛이 있는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종말이다. 그리고 찬란한 빛 가운데 밝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아름다운 종말이다. 왜냐하면 거긴 12진주문이 있고 12보석길이 있고 요한계시록 21, 22장에서 사람이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가장 찬란한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그 나라를 묘사해 놓은 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님 나라는 우리가 세상에서 묘사할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움, 최고의 가치, 그래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께만 있습니다. 그 주님과 매일 동행하는 그 주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그 주님과 매일 동행하는 삶은 날마다 영광스러운 삶이고 날마다 존귀한 삶이고 날마다 능력 있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존귀와 모든 영광과 모든 능력이 주님께만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찬양을 들으면서 그 주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구나.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기에 세상 영광 비할 것 없는 모든 영광을 내가 누리고 사는 존귀한 주의 자녀구나. 세상의 존귀함, 그 존귀함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존귀함을 가지고 사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구나. 세상의 능력, 돈의 능력, 그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신 이가 우리 아버지시고 그 아버지와 동행하는 그 아버지 안에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 된 나의 삶이구나. 그렇게 고백하고 살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찬란한 거기 거룩한 길 있네. 그 찬양 고백처럼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지금 삶이지 나중에 죽어서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지금 그렇게 누리고 살면서 그 나라에 가서 완전하게 누려질 그 나라를 소망하며 가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7교회도 소아시아에 있는 7개 교회들의 형편, 처지,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칭찬하시고 또 그들을 책망하시기도 하고 그들에게 권면도 주시고 그러면서 아까 교도문 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 뭐예요? 이기는 자에게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이거예요. 7교회에 주시는 메시지, 7교회는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지칭하는 거고요. 이 땅의 모든 교회에 해당되는 말씀인 거고요.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우리가 받아야 되는 칭찬이며 권면이며 책망인 거예요. 그 권면의 끝은 항상 이기는 자에게는, 그래서 이기는 교회들아, 세상의 환난 속에, 세상의 시험 속에, 세상의 유혹 속에 그것이 계속 끊임없이 있을 거다. 이 7교 교회에 있었던 것처럼 주님 오신 날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기간 동안에 살아가는 모든 교회들에게는 계속 그 시험이, 그 유혹이, 그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때 항상 이기는 교회 되어야 된다라는 권면을 주신 거죠. 그렇게 2, 3장에서 주셨고요. 4장에서는 하늘 보좌 앞에 24장로와 내생물들을 통해서 교회가, 24장로를 대표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라.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번 주간에 아주 신기한
선교사님을 추천을 받았어요. 선교사님 식사 대접을 하러 갔는데 이 선교사님들과 식사를 하면서 자기 선교 사역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다른 선교사님의 책을 이 책 한 권 팔아주면 자기한테 자기의 책을 기증받았대요. 그래서 그 책이 16,000원 정가로 11월 달에 나오고요. 따끈따끈한 책이에요. 원래 책이 나온 건 2010년에 나온 책인데 이번에 개정돼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 개정, 제가 책 장사를 잠깐 하는 거예요 지금. 개정돼서 나왔는데 이 개정판을 사서 읽어주면 자기한테 그 책 한 권에 10,000원에 파는데 자기한테 그대로 10,000원이 다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책을 기증받았으니 그래서 제가 당장 그날로 제가 50권을 팔아줬어요. 그래서 50권을 팔아주면서 팔으려면 제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날 받아서 바로 다 읽었어요. 쭉 봤는데 아주 재미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선교사님의 중요한 가치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딱 맞았어요. 뭐냐면 만류 인력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예요? 만류 인력은 그 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모든 것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집니다. 맞죠? 이거 떨어지는 거 맞죠? 이거 위로 안 올라가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중력에 끌려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들, 하늘에 붙어있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만류 인력을 발견한 것이 뉴턴이라면 하늘의 중력을 발견한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왜 하늘의 중력에 끌려서 살지 않고 날마다 이 땅에 붙어 사냐 이러면서 책망하시더라고요. 그 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하늘 보좌 앞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늘에 붙어 사는 사람이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11월 개정판이라서 놀랍게도 11월 달에 있는 10월달 11월 달에 있는 우리나라의 그 정치적인 문제까지 마지막 장에 다뤄놨어요. 조금만 오픈해드리면 그분은 현직 북한 농아인 축구 대표팀 감독이에요. 현직이에요, 현직. 그분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은, 더 알고 싶으신 분은 2010년 KBS에서 한번 그분 특집을 다뤘고, 선교사님인데 2000년 KBS에서 한번 다뤘고요. 우즈베키스탄에서 농아인 축구단 감독으로 2000년에 그 사역을 감당할 때 한번 다뤘고요. 2011년도에 KBS ETV에서 카자흐스탄 농아인 축구팀 감독할 때 또 한 번 다뤘대요. 그래서 저는 그 영상은 보지 않았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혹시 선교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은 책을 주문하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누가 책을 태남자님 오늘 책을 주문을 좀 받아주십시오. 제목은 복음의 비친 자고요. 복음의 비친 자. 지은이는 이민교 선교사님. 예. 한 권당 10,000원. 앞부분에서 한 70쪽까지는 숨도 안 쉬고 읽어지고요. 그리고 그 70쪽까지는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까지 이방신을 섬기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분은 스님이 되려고 불당에서 목탁을 두드리다가 찬송가 가사를 들려가지고 이렇게 뒤집어지는 분이에요. 그래서 법당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돼서 지금 신앙생활하지만 누님은 여전히 스님이겠죠. 정확히는 원불교 교무님이에요. 교무님. 원불교에 있었던 분이세요. 그리고 그 앞에 내용들은 소록도에 계신 분들을 1980년대에 소록도에 계신 분들을 섬기기 위하여 자기가 아무리 얘기해도 자기 말을 안 듣고 부처님을 안 따르니까
자기가 한센병에 걸리려고 그분들 침을 막 핥아먹고 막 그랬던 기사들이 앞에 나와요. 자기가 그 병에 걸리면 그분들이 자기 말을 들어줄까? 아무도 안 들어줬어요. 왜냐하면 하늘의 중력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를 너무 불쌍히 여겼다는 거죠. 그분들이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병에 걸려가지고 소록도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날마다 밖에 나갈 수 있는 자기를 너무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게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많은 분들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에 참여하면 늘 며칠 후 며칠 이걸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그런데 법당에서 목탁을 두드리다가 새벽에 며칠 후 이런 자기 입술에서 그게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뒤집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하늘 중력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그 이민교 선교사님 말에 의하면 그런 거죠.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인 거죠. 4장에서 그 말씀했고요. 5장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인범한 봉인한 두루마리를 받으신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하늘 보좌에서 어린 양에게로 구속주에게로 권력이 내려옵니다. 권세가 내려왔어요. 6장부터는 환란에 대한 기록이에요. 두루마리의 인을 뗄 때 나타나는 환란. 7인의 환란이라고 그러고요. 7인의 환란이 이제 7번째 인을 떼어질 때 8장 9장에서 7나팔의 환란으로 이어집니다. 7나팔의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어질 때 7대접의 환란으로 그래서 16장에 7대접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7장, 18장에 가면 큰 음녀,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는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환란이 끝나는 것으로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뭐라고 해석하는가 하면 환란이 여러 번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죠. 환란이 7인, 7나팔, 7대접, 그리고 대환란. 사탄이 멸망하는 대환란까지 이렇게 환란이 계속되어지다가 마지막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지금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제 조금씩 정리되어져 가는 건 뭐냐면 환란이 이렇게 여러 번 있을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분명히 환란이 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환란의 시작이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라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환란이 있다. 그러나 그 환란이 왔다고 세상이 끝나는 것이 금방 끝나는 것은 아니다. 그 끝은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24장 공부할 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아기를 출산하는 엄마에게 어느 날 진통이 왔다고 아기가 바로 낫느냐? 그렇지 않다. 진통은 여러 번에 걸쳐서 계속되어진다. 처음에는 좀 텀이 길다가 그 다음에 조금 짧아지다가 그러다가 이제 심하게 진통이 올 때 출산하게 되어지는 과정처럼 이것을 출산의 고통처럼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 진통들은 계속 있을 것이다. 마지막까지. 신앙을 가진 이상 세상의 삶 속에서 계속 유혹, 시련, 환란 이것은 신앙인에게 계속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두루마리 인을 뗄 때 나타나는 환란 6장이 말씀했고요. 세상에 임할 고난은 감당하기 어렵다. 그래서 6장 마지막 절 17절 한번 보세요. 6장 17절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누가 능히 서리오. 오늘 제목이 뭐였던가요? 누가 능히 감당하리오. 누가 능히 서리오. 사실은 그 환란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흰 말부터 시작해서 붉은 말이 나오고 검은 말이 나오고 이렇게 말들이 나올 때마다 그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기록을 보면 누가 감히 살아남을까? 이렇게 환란이 심하다면 누가 살아남을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누가 능히 서리오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환란이 심하면 누가 그 환란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이 묻는 질문에 하나님은
7장에서 이렇게 답하시는 겁니다. 앞에 보세요. 이 답은 첫째는 14만 4천이 살아남을 것이다. 두 번째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살아남을 것이다. 이 두 답을 하셨어요. 이 두 가지 답 한번 보세요. 7장 1절부터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건 어디에 연결된 말씀인가 하면 6장 13절 6장 13절에 보니까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대풍이 나오죠. 태풍이 큰 바람이 허리케인이 와가지고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7장 1절로 가서 네 천사를 세워서 땅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서 지금 잠깐 불지 못하게 해라. 내가 할 일이 있다. 불지 못하게 해라. 스탑 시켜놓고 2절에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인은 보통 도장이 도장, 우리 오늘날 도장을 많이 쓰니까 쉽게 이해하시죠? 자, 인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 어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왔어요. 도장을 언제 찍는가 하면 내 거다라는 소유물이라고 보증할 때 찍죠. 증명하려고 할 때. 소유물이라는 것을 증명할 때 도장을 찍잖아요. 그리고 무엇을 증명할 때 도장 찍잖아요. 그런 의미로 지금 인을 가지고 와서,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또 2절에 인을 가지고 온 천사가 어디서 올라와요? 2절에 인을 가지고 오는 해 돋는 데서 올라와요. 해 돋는 건 어쪽에서 해가 떠요? 다윗? 해가 어쪽에서 떠요? 응? 동쪽에서 떠요. 동쪽의 끝나라가 어딜까요? 다윗? 세계의 극동, 동쪽 끝나라. 여러분, 극동이 어느 나라예요? 네? 극동이라는 말을 써보신 적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극동강성, 극동강성. 예. 전 생각 못했는데. 극동은 동쪽 끝이에요. 동쪽 끝은, 여러분, 보통 예수님이 나신 그 나라를 중심으로 해도 그렇고요. 보통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니치 천문대를 중심으로 해서 동경으로 쭉 가면 이 태평양을 맞이하는 이 끝의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든 천사가 한국에서 나온다고. 그래서 이 단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해돋는 곳은 에덴의 동쪽도 그렇고요. 그리고 성전의 문도 동쪽으로 향해 있고요.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동쪽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동쪽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성경을 묘사해요. 그래서 이 해돋는 데서부터 오는 것으로 묘사하는 거지, 일반적 동쪽을 의미하는 것이 절대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사방에서 동쪽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라니 정확하게 이 땅에서의 동쪽을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는 건 꼭 기억하세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 이거 잘못됐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지금 바람을 붙잡고 있고, 바람이 불어오게 있고, 또 바람을 붙잡고 있는 천사들을 향해서 크게 외칩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우리가 도장 찍을 때까지 누구에게? 우리 하나님의 종들에게. 자, 여기서 한 가지 또 3절에 지금 누가 도장을 받아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자, 여러분들이, 저 말고요, 저 그런 말 지금 거의 안 쓰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 그러면 누구죠? 홍매자매님 얘기하기 정답이에요. 하나님의 종, 그런데 홍매자매님이 목사님이었죠? 맞죠? 목사님. 그래서 14만 4천은 지도자들이라고 해석하는 거 이렇게 해서 이해하시면 돼요.
이 하나님의 종과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9절 한번 먼저 보실래요? 9절. 이 일 후에 1절의 시작과 똑같죠.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큰 우리. 큰 우리는 그냥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고, 지금 3절에 표현한 우리 하나님의 종, 이건 목회자들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성경에서 지지하지 않는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백성은 똑같이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 신약에 와서 신약 시대에는 목사님과 성도가 구분되지 않고, 목사도 성도 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먼저 성도. 그래서 지금 이 3절에 우리 하나님의 종과 9절에 그 큰 무리는 다르지 않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르지 않아요. 조금 이따 더 설명드릴 거예요. 그런데 3절 말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 그러면 하나님의 종은 목사님이시고요,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이세요, 이렇게 말씀하는 건 틀렸다는 게, 누가 스승이고 누가 선생이고 누가 지도자고 누가 아비예요? 주님만 스승이고 주님만 선생님이고 주님만 아버지세요. 이거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자꾸 자기는 선생님으로 존중받아야 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가르치고 있는, 거기서부터 이미 성경은 약간 빗나가고 있구나. 죄는 다른 게 죄가 아니에요. 일청자매님, 죄는 다른 게 죄가 아니고요, 화살을 쏘았는데 이 큐피드의 화살이 일청자매한테 빡 가서 꽂히지 않고 김집사님한테 딱 가면 빗나갔다, 표적에서 빗나갔다, 이게 죄예요. 죄의 뜻이 그거예요. 표적에서 빗나가다. 하나님이 말씀한 것은 선생은 유일하게 주님뿐입니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내가 하나님의 종이니까 존중해야지, 나를 섬겨야지, 이건 빗나간 거예요. 빗나가는 건 이미 말씀에서 빗나갔기 때문에, 거기서 이만큼 빗나갔는데 목사님 그 말 잘못했다고 그건 가서 듣다 보면 놀랍게도 너무 많은 것이 구약적이고요, 율법적이고요, 예수님 오시기 전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은 것이. 새하늘 새 땅과 아무 상관이 없고, 새 예루살렘을 사는, 새 성전에 사는, 참 성전에 사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 성전 건축을 한다든가, 그래서 헌금하라고 이런 얘기하는 것에, 헌금하면 못 받는다고? 11조 바쳐봐라, 내가 100배로 갚아주지 않나?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성경이 어디도 지지하지 않는 말씀인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위해 하나님의 종은 구원받은 모든 주의 자녀들을 지칭하는 말씀이에요. 3절에 그들에게 다 도장을 찍을 때까지 기다려라. 기다려라. 땅도 바다도 나무도, 왜 그들이 사는 터전이니까, 지금 그들이 발을 딛고 사는 땅이니까, 그들이 지금 먹고 사는 것을 얻는 바다니까, 그들이 유익을 얻고 있는 산이니까, 나무니까 해하지 마라. 4절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인침을 받은 자, 도장 받은 자, 도장 찍힌 자,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성경에 이것과 흡사한, 아주 거의 비슷한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거 설교한 지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신다면 참 은혜가 되겠는데요. 여기 나와 있죠. 여기 에스겔 9장 4절에 예루살렘이 너무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폐하시려고 천사들을 보내는데, 다 무기를 들었는데 한 천사는 붓을 들고 와요. 붓을 들고 먹통을 차고 붓을 들고 와요. 그래서 이 천사가 하는 일은 뭐냐면, 다른 천사들이 심판할 건데, 이제 그 가지고 온 무기로 다 제거할 건데, 제거하기 전에 그 땅에 가증한 일을 보고 우는 자들, 아파하는 자들, 슬퍼하는 자들, 그 땅의 죄를 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보고
슬퍼하는 자들, 아파하는 자들, 그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해라. 거기에 표는 무슨 표였냐면 오늘날 우리가 보통 표하면 이렇게 X표 하듯이 그런 표에 거의 타우라고 이런 표에 이렇게 정확히 그려드릴까요? 이렇게 약간 이 비슷해요. 이렇게 여기인데 이렇게 타우 표시를 하도록 돼 있어요. 거기에 실제로 히브리어 단어가 표를 해라 표자가 타우라고 돼 있어서 타우는 알파벳 마지막 자예요. 우리는 T라고 있는 T자인데 그런데 저렇게 약간 X자에 비슷해요. 그런 표시를 다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한계시록에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인이 찍혔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떤 인이 찍혔을까? 우리 나경수 자매님 머리에 이마에 어떤 인이, 제 이마에 어떤 인이 찍혔을까?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무슨 도장이 찍혔습니까? 무슨 도장이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찍혀 있는 거예요. 교회를 보면서, 교회된 우리를 보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제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죠. 저 그 이후로 아주 밖에서 기도 굉장히 경건하게 하는데, 식사 기도를 제가 선교사님과 식사를 하느라고 그분이 시간이 없다고 해서 서울역에서 만났어요. 서울역에서 선교사님하고 또 다른 목사님하고 저하고 셋이 앉아서 식사를 막 급하게 뭘 먹고 있는데, 저 구석에서 한 자매님이 케이크 한 조각 놓고 두 손을 놓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하는지, 굉장히 귀한 일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너무 예쁘게 너무 오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저만 보였어요. 두 분은 제 앞에 이렇게 앉으셨으니까 안 보였는데 저만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제가 사실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제가 어디 신우회 예배인가 두 군데 다니잖아요. 근데 신우회 예배하러 갔는데, 저희가 신우회 끝나고 식사하러 들어갔는데, 식사하러 들어간 자리에 어떤 자매님이 혼자 앉아서 정말 예쁘게 기도하고 성호를 긋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기도하시는 그 모습에 제가 신우회를 안 오셨네 했는데, 제 성호를 그어서 이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거 보면 그냥 하나님의 자녀구나, 주의 동역자구나, 이런 생각이 그냥 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이마에 예수님의 도장이, 하나님의 도장이 찍힌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주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이니까, 새 사람 됐으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그래서 가장 가까이 사는 내 배우자가 또는 내 가족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구나, 그 도장을 보여줄 수 있게 갑자기 우리 이마에서 빛이 쫙 나가면서 여기에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이 써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침받는 자다, 그렇게 명확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의 숫자가 몇이라고요? 14만 4천이다. 14만 4천에 대한 해석은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4만 4천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만 하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나옵니다. 첫 번째 누구 지파가 나와요? 유다 지파의 12,000명이에요. 여기 12지파의 숫자가 다 12,000명 똑같아요.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숫자를 셀 때 똑같은 숫자가 나온 적이 있나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가 먼저 나오지 않아요, 구약에서. 근데 여기 유다 지파가 먼저 나오거든요. 이건 유다 지파가 언약의 자손이고 유다 지파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지파임을
확실하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이 나온 지파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나오는 겁니다. 장자적 입장에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이게 신약적 개념인 거거든요. 신약 언약 성취의 개념에서 유다 지파가 첫 번째로 나오는 거예요. 그건 창세기 38장에 근거한 거니까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유다 지파 12,000명, 루벤 지파 12,000명, 갓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므낫세 지파, 시므온 지파, 레위 지파, 이사갈 지파, 수불론 지파, 요셉 지파, 베냐민 지파 모두가 12,000명.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12지파에 이스라엘 중에 인칭을 받은 자의 수는 이스라엘 중에 12지파 중에서 12,000명씩 14만 4천명이에요. 그래서 이건 구약에 구원받은 백성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유다 지파부터 나왔고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지파를 계수하는 숫자의 레위 지파가 그 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속한 지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 속하여 들어가지 않았던 레위 지파가 지금 여기서는 그 14만 4천 안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얘기는 이제는 레위 지파만 하나님께 속한 내 자녀, 내게 속한 자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내게 속한 자다라는, 레위 지파와 이스라엘 전체 지파가 이제 동등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계수할 때 나왔던 지파 중에 두 지파가 빠졌어요. 하나는 단 지파가 빠졌고요. 또 하나는 에브라임 지파가 빠졌습니다. 단 지파는 가나안 정복할 때부터 단 지파는 사실은 그 가나안 땅 정복도 온전하지 못하게 했고요. 그래서 막 쫓겨다녔고요. 그리고 사사기 18장에 보면 단 지파가 이미 우상 숭배를 해서 이미 단 지파는 그 레위 지파를 자기 가족의 그 제사를 집전해주는 사람으로 고용하는 그런 일들을 벌써 시작해요. 이게 사사기 18장에 나오는 단지파의 타락상이거든요. 그 단지파가 제일 먼저 타락한 지파다, 뭐 이런 의미, 이런 이유 때문에 단지파가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보통 해석한다 그래요. 아무튼 단지파는 나오지 않았고요. 두 번째는 에브라임 지파가 안 나왔는데,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일부러 요셉 지파라고 썼어요. 에브라임이 요셉의 두 아들이 있었거든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므낫세가 앞에 태어난 사람 아들이고 에브라임 둘째 태어난 아들인데, 야곱이 죽을 때 축복하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와서 요셉이 아버지 우리 아들들입니다, 축복해 주세요 데리고 왔는데, 놀랍게도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야곱이 어떻게 축복했어요? 손을 어긋맞겨서,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축복했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축복해, 장자를 축복했어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더 크게 될 거라고 말씀했거든요. 구약에서는 그랬어요. 에브라임이 크게 됐고요. 구약 이스라엘의 북쪽 나라를 이야기할 때 에브라임이라고도 얘기해요. 북이스라엘.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가 에브라임이에요. 그래서 에브라임, 구약에서 에브라임 그러면 어떻게 떠오르는가 하면 하나님을 떠난,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한 지파 중에 하나로 북이스라엘의 대표로 늘 등장해요. 그래서 신약의 이스라엘 12지파지만 신약에서 말씀할 때 그런 의미로 에브라임을 빼고 요셉 지파다. 요셉은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이미지가 있잖아요. 언약을 따라서 산, 말씀에 순종한,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라고 안 쓰고 요셉 지파라고 썼다고 이야기하죠. 자, 그렇게 해서 12지파에서 12,000명씩 14만 4천명이 됐습니다. 이 14만 4천명은, 자, 계시록 14장 또 한번 가죠. 14장 3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명이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은 24장로라고 표현되어 있죠. 24장로들만 있는 게 아니라 14만 4천도 거기 있는데, 이 14만 4천은 여기 묘사된 것으로는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고요.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들. 그리고 4절 5절 그 14만 4천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예, 우상을 섬기거나 음행하지 않은, 이세벨에 쫓아가지 않은, 이세벨의 유혹을 쫓지 않은 자들이에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예, 어린 양의 인도하심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에요. 14만 4천이. 그리고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 부활의 첫 열매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예,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인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그래서 이 14만 4천을 자꾸 구약적인 인물들로 해석하는 것도 빗나간 해석인 거예요. 정확하게 14만 4천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의미를 강조하고자 구약의 이스라엘 중에 12지파의 12,000명씩으로 말씀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오늘 우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여기 있는 우리 모든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이세벨에 속하지 않고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 우상을 섬기지 않은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그리고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로 부활의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또 부활의 열매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 주님과 연합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 입에 거짓말이 없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14만 4천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지금 5절에 말씀했잖아요. 14장 5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내가 흠이 없는 게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흠 없는 자로 세워주신 거죠. 의로운 자로 세워주신 거죠. 그래서 의로운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14만 4천은 이제 설명이 됐습니다. 바로 우리가 14만 4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7장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큰 무리 흰옷을 입었어요. 손에 종려바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찬양 우리 많이 드렸었죠? 예. 지금 셀 수 없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말씀했어요. 여기 앞에 보세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셀 수 없는이라는 말이 예, 거기선 하늘의 별 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다의 모래 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구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창세기에서 약속하신 복된 자손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한 그 자손들의 성취가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이룬다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의 말씀이 이렇게 계시록에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그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흰옷을 입었다. 흰옷을 입었다는 것. 그래서 그 1992년에 예수님 오신다고 했던 이장님 씨 지금도 어디서 목회한대요. 춘천 쪽에서. 여러분 정말 웃기지 않아요? 근데 그걸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더 웃기죠. 근데 우리도 다 따라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1992년 그 날짜는 제가 기억나지 않는데 예수님이 저 대군가 어디 쪽에 오신다고 흰옷을 입고 기다렸어요. 밤 12시까지 앉아서 기다렸어요. 흰옷 입고. 예,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단 말이죠. 이 흰옷 입은 무리를 계시록에서 읽고, 이 흰옷은 어떤 사람이 흰옷 입은 건지 그 다음에 설명이 나오죠. 14절에 요한도 궁금했어요. 저 사람들이 누굽니까? 궁금해서 여쭤봤더니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읽어주세요. 시작.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음 받은 자, 어린 양의 피로 씻음 받은 사람이 흰옷 입은 사람이다. 그 얘기는 옷을 하얗게 입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죄 씻음을 받은, 죄 사함을 받은 자다라는 말씀인 거죠. 옷을 하얀 옷을 입고 날마다 교회 오셔야겠네. 한국 교회 지금 겨울철에 까만 옷만 입고 오는데 하얀 양복 입고 하얀
예, 부활절에 그런 옷 입고 다니는 분들 있죠. 예. 그런데 흰 옷이 그런 의미는 아니다라는 거죠. 죄사함을 받은 자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찬양하는 건 예루살렘 들어갈 때 그런 일들이 생각이 나죠. 예. 그래서 흰 옷 입은 자들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에 씻음 받은 무리다. 어린 양의 피에 씻음 받은 사람들과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첫째 부활에 참여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맨 밑에 14만 4천 명은 셀 수 없는 무리와 같고요. 온전한 교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이 부분들은 항상 정확히 이렇게 정리되어 있어야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계시록은 교회들에게 주시는, 구원받은 교회된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이 다음에 이렇게 될 거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예, 그 말씀이 계시록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 명, 셀 수 없는 큰 무리 같은 의미고요. 구원받은 백성,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씻음받은 거룩해진 백성이고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말씀하고요. 자, 이제 이제 여기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6장 17절에 이렇게 환난이 힘든 거라면, 이렇게 환난이 어려운 거라면 누가 이 환난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한 것에 답은 14만 4천이 감당할 수 있다.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감당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15, 16, 17절의 답이에요.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자, 15, 16, 17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이다.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감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앞에 또 보세요. 구원받은 무리가 14만 4천과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어요. 교회는, 구원받은 백성은 어디에 있든지, 집에 계시든지 여기 계시든지 다 늘 어디 있는 건가 하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사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오늘도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서, 밤낮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찾아보실까요? 제가 계시록 22장 먼저 가서 보죠. 죄송합니다. 21장 9절이에요. 21장. 죄송합니다. 제가 21장 22절이에요. 21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뭐다?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뭐예요? 성전이시기 때문에 새하늘 새 땅, 우리가 구원받은 이 땅에는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전이 없어요. 주님이 참 성전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이시고 예수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참 성전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참 성전 안에 날마다 살아가시는 거예요. 여기 계시나, 댁에 계시나, 직장에 계시나, 학교에 계시나 참 성전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건 신앙의 초보인데 아직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우리 딱딱한 걸 드셔야 되는 분이 아직도 이 얘기를 듣고 있는 건 답답한 일인 거죠. 분명히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는 얘기는 사실 어떻게 여기서 밤낮 하나님을 섬겨요? 여기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재림,
종말 얘기 많이 하는 이단 중에 그래서 집에 재산 다 팔고 자꾸 교회를 들어오라고 그러고 교회를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제 주변에도 지금 딸내미가 그렇게 들어가서 안 나오고 집에 안 오고 안 나오는 아이가 하나 있어요.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거기를 이단으로 신고를 할까 말까 지금 주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아빠는 신학을 하시고 전도사님이신데 이런 상황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홍매자매님 매일 여기서 그러면 계속 여기 지키세요. 저는 집에 가 있을게요. 밤낮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성전이시고 예수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되지 않죠. 밤낮 어떻게 거기서 하나님을 섬겨요? 이건 성전이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뒤로 이제 새하늘 새땅 새창조된 새로운 피조물 된 이후로는 물리적 건물의 성전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12월 12일 날 여기 주인들이 이사가고 이제 우리만 남아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다가 혹시 여기 지금 자꾸 저렇게 물건 갖다 놔서 저는 조금 불쾌한데 자꾸 물건 갖다 놓고 불편하게 하고 이제 여기서 아이들 이 난민 아이들 여기서 놀고 막 그럴 거거든요. 막 놀고 이러다가 보면 주일날 오면 주일날 이제 앞으로 좀 일찍 오셔야 돼요. 이제 좀 일찍 오셔서 막 책상 접었던 책상 펴놔야 되고 의자 정리하고 막 그래야 된단 말이죠. 앞으로는 또 여기다 카페트 깔아놓고 이제 여기서 애들 놀이하고 막 이럴 거란 말이죠. 토요일 날. 예, 그래서 우리 일찍 와가지고 책상 피고 막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이 돼서 혹시 여러분이 불편해서 그럴지 모르지만 여기 쓰는 사람들이 안 되겠어요. 이거 우리가 전적으로 써야 되겠어요. 나가세요. 그러면 우리는 가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지금 15절에 말씀하는 것을 하나님이 장막으로 덮어주시고요. 하나님이 참 성전 되어주시기 때문에 어디 가서 예배드리든 그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닌 거예요. 그게 15절 16절 말씀이고요.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밤 되면 그 불기둥으로 덮어주셨어요. 낮에는 해가 뜨거운 광야를 지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늘을 만나서 덮어주셨어요. 구름이 여기서 높이 선 기둥이 아니라 구름이 아마 하늘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름이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민수기 9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구름이 그들을 덮어줬고 낮에는 구름이 덮어줬고 저녁이 되면 불이 그들과 함께 있었으니 항상 이와 같이 하여 이렇게 말씀했어요. 항상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지금 7장 15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장막을 쳐주시는 거예요. 이 환란이 있는 유혹을 받는 시련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구원받은 백성이 언약 백성이 힘들게 살아가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장막을 쳐주시고 하나님이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뜨거운 것 계속 상하지 않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던 건 그 그림자예요. 그렇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채워주시면서 인도에 가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게 인도에 가시면서 그래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라 내가 여기서 복 줄 테니까 그래 여기서 잘 되라 여기서 너 성공해라 여기서 훌륭한 사람 되라 그거 아니고 이 17절 결론이 그 환난 가운데 교회를 구원받은 백성을 언약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이유는 생명수 강가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거죠. 어린 양이 목자가 되사 생명수 강가로 바로 주님이 완전하게 이루신 그 주님의 완전함에 들어가도록 그 완전한 주님의 에덴에 새 하늘 새 땅에 완전하게 들어가도록 주님이 목자 되어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그들이 환난을 당하고 시련을 받고 거기서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막 눈물을 흘렸고 힘들었던 그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애통하는 자를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위로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고 위로받는 것이 새하늘 새 땅에 살는 거예요. 주님은 이제
또 환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수샘으로 어린 양이 목자돼서 결국 생명수샘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결국 여기에 맨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7인의 환란으로 두려워할 그리고 불안해할 어려워할 교회를 향해서 교회는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장막 가운데 사는 것이고 교회의 위상 그리고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마시게 하시고 상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관계 주님의 목자 되어주시고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환란이 있어도 유혹이 있어도 시련이 있어도 주님만 의지하고 지금까지 주님 믿고 구원받았던 것처럼 끝까지 주님 목자 되신 주님 따라가면 그 생명수샘 가운데 들어갈 것이다 라는 말씀인 거죠. 오늘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서 정말 환란이 두렵고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오늘 교회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자유를 주장하고 그러면서 자꾸 진리에서 벗어나서 잘못 가고 있는 일들을 교회가 스탑해야 됩니다. 자본주의를 쫓아서 돈이면 된다고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 같은 모든 행위도 스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전락시키고 하나님 무시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도 스탑해야 됩니다. 계시록 18장 4절에서는 내 백성아 이렇게 말씀하면서 14만 4천과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에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렇게 말씀해요. 거기서 나와라. 그 바벨론 그 세상 가운데서 그 세상과 타협했던 데서 그 자본주의 돈을 섬기는 곳에서 그 하나님 말고 우상을 섬기는 데서 나와서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마라. 교회여 거기서 도망해서 온전히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서 있고 그래서 하나님 장막 아래 보호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생명수샘에서 주님과 영원히 기쁨 가운데 거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보면서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어린 양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렇게 알아볼 수 있도록 주님의 인이 찍혀있는 주님의 자녀로의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주의 자녀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의 언약의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의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로 오늘도 부활한 그리스도인의 새하늘 새 땅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 어린 양께 속한 자로 날마다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장막으로 덮어주시고 주님이 저희를 목자 되셔서 생명수 샘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확실한 약속을 붙잡고 주님 잘 따라감으로 그 생명수 강가에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저희가 14만 4천 명 그리고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임을 기억하며 주님의 도장을 받은 주님의 소유된 백성 주님의 보증받은 주님의 자녀임을 늘 기억하며 어디서든지 그 자녀로 살고 참 성전 안에 살아가는 자들답게 날마다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환난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약속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 그 약속 믿고 이 한 주간도 말씀 보며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이기는 자에게 주신다는 그 약속들이 저희 가운데 다 이루어진 것임을 하나하나 확인하게 되는 그런 한 주간 또 한 달 그리고 새로운 한 해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선교지마다 또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마다 주여 온전히 주님의 인침받는 교회들 되게 하시고 선교지 되게 하시고 주님 그래서 그 곳곳에
순종자들이 그 승리의 노래를 함께 부르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목자 되어 주신 어린 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